네, 오늘 말씀은 4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더니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갔더니 보좌가 있었고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유리와 같은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바다 같은 것이, 바다가 아니고 바다 같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앞에 있고 그 주위에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스랍이라고 했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짐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생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특별한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면류관을,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시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4장이고요. 5장에 보게 되면 4장 5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연결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4장 5장 갈라놓은 것이지. 바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놨는데 이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진흙 같은 것으로 왕이 친서를 써서 전달할 때 두루마리 같은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봉하는 것과 같이 뭔가 인장을 찍든지 인을 찍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이렇게 붙여서 떼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 중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도장을 이렇게 찍고 우리가 테이프로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떼면은 그게 떨어지니까 이와 같은, 어떻든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뗄 수 없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취했고,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은 그것을 어린 양이 하나씩 하나씩 뗍니다. 두루마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큰 인이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떼는데 7개를 다 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부터 6개까지 떼는 게 나와 있고 8장 1절에 들어가면은 마지막 7번째를 떼거든요. 우리가 편의상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인, 7나팔, 7대접지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나팔 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되어 있고 대접지향 때는 3분의 2와 거의 다 파괴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너무 신기하게도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떻게 되죠? 세상이 다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도전했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말합니다. 한 3,000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요한계시록만큼은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우리가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보게 되면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유독 뭐가 어려워요? 계시록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해석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뭔가 뭐 특별한 거,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뭘 가지고 하죠? 요한 계시록 가지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가지고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 풀어서 정말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66권 속에서 오늘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혼동하지 않아도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아멘,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타우, 그래서 마지막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연결되지만 이미
예수님 요한이 살던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며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천년. 이건 1980년대 이후 특별히 미국 같은데 이런 신학에서 크게 발행을 하면서 그때 신학을 한 한국교회에 들어온 많은 그 신학자들이 무천년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무천년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지금 자체가 상징적으로 천년왕국 시대고 주님은 그냥 끝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란은 있겠죠. 마지막에 혼란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천년시대다. 이게 무천년이고요. 후천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더욱 살기가 좋아진 시대가 온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전천년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후천년은 받지 않지만 무천년으로 많이 흘러갔는데요. 이 전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재림하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죠? 그런가요? 잘 몰라요? 대부분 무천년에 익숙해 있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전천년주의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천년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에 다 끝난 말씀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도 계속 반복했을 수 있고 정말 많이 끝난 말씀인가? 그리고 잘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 다루는 분들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다뤘다는 분이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86세예요. 정정해요. 지금도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요. 그러나 평생을 요한계시록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요. 웃습니다.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했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신학자들이 평생 해놓은 말을 공부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예. 66권을 수백 번 보고 수백 번 묵상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모르겠는데 평생을 한 50년 동안을 신학자들이 한 것을 평생 공부했다. 이거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저도 요한계시록을 성경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거의 뭐 다 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 먹으면 토도 안 틀리게 외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구약과 함께 신구약과 함께해요. 이거를. 근데 아무리 봐도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목회자는. 그러니까 막 우기는데요. 여기에 붉은 말은 공산주의라고. 지금 공산주의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북한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라고 막 고집을 요번에도 막 피우시더라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신지 몰라도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받고 은혜가 되겠어요? 붉은 말이 공산주의라고 막.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 민주진영과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대 산맥을 열었던 것도 이데올로기 사상이 가장 범람했던 우리 시대가 있잖아요. 이때는 공산주의라고 할 때 먹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맞다 이거 공산주의. 그런데 지금 말하면 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고 복음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계시록만큼 반드시 해석을 해서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답이 나올 만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제,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인가 이게 시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할게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런데 계시록에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마지막 시대까지 연결되는 말씀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속히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 말씀으로 본다면 미래형이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19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 당시도 노마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니까 지금 보고 있는 너,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고 있는 그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차 될 일.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땅히 되어질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있어왔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집중해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해요. 계시록은요. 이걸 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한 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취해서 일곱으로 봉해 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이기 때문에요. 이 두루마기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고대 두루마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죠. 요즘은 책이잖아요. 책이 없을 때니까 파피루스나 가죽 같은데 기록한 성경이나 글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렇게 넣는 거, 그게 뭐죠? 우리 조선시대에 막 이렇게 서신 전달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다 넣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북에서 넣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성경은 두루마기라고 됐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져 있으면은 이걸 묶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지, 정말 고대 무슨, 끈적끈적한 무슨 지능 같은 표시를 해서 붙이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는지 어떻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본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취해서 7개를 다 떼요. 뗄 때마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뗄 때 이렇게 떼었는데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나,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구별이 되거든요. 나팔재앙 때는 다 세상이 심판받지 않거든요. 대접재앙 때 다 끝이 나는데,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나팔재앙 6개까지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말이고요. 오늘 6번째 인이 뗐을 때 해가 어때요? 검은 털로 짠, 검은 실로 짠 천과 같이 아주 검어져 버리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이 막 불면 그냥 막 두두둑 떨어지듯이 별들이 그냥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때 땅에 있는 왕족, 귀족, 모든 사람들, 이들은 누구죠? 땅에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 오셨을 때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그때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는 누구죠?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상황을 만났던 것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반응하는 거니까, 육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바이티메스에서 사나 바이야, 나를 그 보좌에서 가려달라.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날을 누가 피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 끝이 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심판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하루아침에 있는데 아무도 예상치도 못한 그때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때쯤 오시겠구나. 이때쯤 지금 굉장히 많이 세상이 변했지. 그렇게 깨어있으면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노새 때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즉시 주님이 딱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납발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 호련히 변화되어 끌려올라 들림으로 올라가고, 아멘. 나머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몇 가지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3000가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 정말 기다려지는, 사모되는,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한 건 너무 사모되는 그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아모스 5장에도 보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으로 들어갈지라도,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공중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 만나면 죽습니다. 사자를 피해서 마지막 때라는 거죠. 어디로 피해보려고 했더니 딱 누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할 데가 없는 거죠.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피한 줄 알고 됐다고 싶어서 벽에다 손댔더니 누가 물어요? 뱀이 물어버립니다. 니오야단, 용, 햇뱀. 그래 아무도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돌아오지 않을 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자, 아가서를 철야 때 한번 다뤘는데 다시 한번 언어로 한번 다룰 기회를 내년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장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아가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서, 잠언서지만 특별히 전도서를 통과해야만 보는 것이에요. 신부는 전도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고 끝이 나고 결론이 완전히 나버리고, 아멘. 정말 거룩한 신부, 주님이 전부 되어보는 신부가 받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가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지 않는 자가 그거 받아봐야 덧붙이는 것이 그냥 굉장히 좋아. 신랑 예수님 오시면 좋겠네.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지 주님 오시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복음은, 믿음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끝까지 혼동해도 세상도 조금 여지놓고 주님도 믿어주고 다 믿어주고 다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예요. 아멘. 끝을 낸 자예요. 전제적으로 완전히 끝이 나버린 자예요. 그가 신부예요. 그는 마지막 날이 너무 사모되는 거죠. 그날이 소망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죽는다고 하면 좋을 분 계세요?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정이요. 어린 자녀는 어떡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떡하고, 복잡한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요. 그것도 천리역정을 쓰던 존 번연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죽은 자. 아멘? 아멘. 그를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어린 자녀는 어떡하고 지금 상황은 어떡하고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멘. 주님 오시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분이 32세에 신학을 졸업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제 기도하다 보면 나왔어요. 오늘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분, 오늘 기도하신 분들은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1890년대 들어오셔가지고 주로 500년 동안 서름을 받았던 백정들, 백정은 동물 잡고 이런 사람들 백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조선시대 계속 가장 천민 집단이 백정이었거든요. 전시를 너무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위주로 복음을 이분이 계속 전하더라고요. 나이가 46세니까 복음을 한국에 들어와서 전한 지 14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장티푸스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장티푸스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 만류했어요. 거기 가면 100% 장티푸스 옮는다. 옮기게 된다. 모두 만류했죠. 정말 그건 옮기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전하다가 정말 장티푸스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음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 지금 가고 오는 것 모든 것이 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아멘? 예, 그렇게 전하다가 죽는 것도 가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기억하시죠?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정말 신부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요.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신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이렇게 딱 떼셨어요. 뗐더니 흰 말이 나오면서, 흰 말은 백마죠. 백마가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었어요.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그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네 생물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냐 이렇게 인을 하나, 인 중에서 하나를 딱 떼니까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쳐요. 오라, 우리 개정은 되어 있는데 나오라.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가거라 그렇게도 됩니다. 오라 이렇게도 되고 가거라 그렇게도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했더니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이 백마탄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다, 어떤 분은 천사다, 어떤 분은 마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일 수가 없는 것은요, 이 백마탄자가 와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가서 이기면서 계속 이기면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계속 이기면서 나간다면 이게 마귀였다면 누구를 이기는 거죠? 천사들을 이길 것이고 또 누구를 이기는 거죠? 성도들을 막 이기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도를 이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야. 마지막 때 그 이긴다는 말은 겉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고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천사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일 수 없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무슨 생물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고 오라 가라 하겠어요. 이것도 맞지 않고, 그렇잖아요. 마귀다 아니면 천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를 띄었을 때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이 혼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탄자가 누군가, 저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말을 탄자, 예,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첫 번째는 그 말탄자가 예수님에서 사진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는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니까 그냥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면서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청황색 말은 불구스름하니까 이 무슨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탄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천사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천사도 아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말탄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왔습니다. 자, 흰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도 백마를 타셨고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도 백마를 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탔던 백마를 탄 자는 누구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냥 굳이 말한다면 천사로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백마를 탄 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 예수님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 탄 자는 또 천사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동일한. 자, 일곱째 나팔지향 때 나팔을 부는 자가 천사들입니다. 일곱 대접을 받고 일곱 대접을 쏟는 자들도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이 인을 떼고 생물, 네 생물이 각각 말을 부르니까 각각 나왔던 말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를 우리는 천사이든지 안 그러면 그냥 말탄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말이 이기면서 계속 이기면서 나가거든요.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사단과 귀신들이 예수님과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 끝내고 어떤 전쟁하자? 주님과 함께 전쟁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두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들은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곧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녀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이고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망합니다. 한 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제가 저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 거기 우리가 하는 집회니까 거기 있었잖아요. 네,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 대화를 계속 이제 제가 그곳에 저는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사람은 어차피 못 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며 진실하게 살 수 있는가? 어차피 못 사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살아야 사는 것인가? 질문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서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의 기록한 이름은 받은 자만 아는 것과 같이 그 받은 은혜 받은 자는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을 보여주듯이 정확하게 답이 나오듯이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혼동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되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라고.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진리가 결론이 완전히 되어버린 사람은 이깁니다. 혼동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캐나다 출생이었죠.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분 나오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 말씀을 듣다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이분이 자기는 장사꾼이었고 정규 공부를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너버트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죠. 사막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아주 화려한 그릇으로 물을 줄 수도 있겠으나 그릇이란 말은 사람일 수 있겠죠. 아주 찌그러진 깡통에다 물을 줘도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떠함에 의해서 주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그대로 주께 생명으로 드려지면 주님은 그 생명을 받아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일한 것에 똑같이 주님이 취급하셨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묻어두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충성되지 못하는 아주 악한 종이라고 말을 듣고 그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어떠함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속아왔죠. 돈이 많으면 많이 쓰임받을, 명예가 높으면 많이 쓰임받을, 많은 걸 가지면 많이 쓰임받을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의 설교는 거의 다가, 대부분이 다가 광야에서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도 않는, 아무도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막 외쳤던 메시지가 대부분 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남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된 자는, 아멘. 아멘. 오늘 이기고 이기는 것 같이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지지 아멘. 않습니다. 아멘. 아멘. 결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겁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세상 물질이나 세상 명예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음녀에게 내어주는 창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걸 비단 육적인 음란도 포함되겠지만 청년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 해가 니은니은 넘어갈 때 창녀촌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뭐하러 들어간다는 거죠? 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음녀, 여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에도 그렇게 말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곳에 쉽게 자신을 창녀처럼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무촌이라고 하죠. 우리가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신랑과 신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달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 부부는 무촌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우리 한국은 일촌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자녀를 이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촌이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신부도 완전하고요. 예, 신부는 세상에 함부로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더럽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가자면 그냥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아멘입니다. 아멘. 백마타신, 우리 그 속된 말로 백마탄 왕자를 구하는 자매들의 환상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백마타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아멘. 그분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배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되어지고 결론되어지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둘째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큰 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이 심판을 수행합니다. 말씀한 그대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세상이 다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정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당시의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땐 핍박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로마라고는 거대한 권력 앞에 핍박받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붉은 말은 무엇이고 검은 말은 무엇이며 청색 말은 무엇인가? 대부분 붉은 말을 전쟁 공산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번째 말 가운데 또 똑같이 나와요. 네 번째 말탄자가 나왔는데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칼과 흉년이 나오죠. 예. 칼은 전쟁이고 흉년은 기근이잖아요. 여기 사막은 언역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수많은 질병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온잠, 이런 여러 가지 핵, 이렇게 또 확대해서 가기도 하는데, 칼, 전쟁입니다. 흉년, 기근이죠. 사망, 질병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든 마지막 때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다 심판에 동원되는 말들이에요. 심판에 동원되는 말들. 그래 짐승이 땅의 짐승까지 포함해서 4분의 1을 죽여요. 네 번째 말탄자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 붉은 말이 전쟁이었다. 세 번째가 기근이었다. 이것을 맞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유보에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니까. 네 번째 말이 이걸 다 하니까 복합적으로. 그렇죠? 칼, 흉년, 사망,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에스겔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칼, 기근, 사놓은 짐승, 온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에도 다니엘서에도 많은 구약의 선지서에도 마지막 시대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66장은 아예 그냥 대놓고 마지막 끝절은 지옥, 그 다음에 한 절 위는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지옥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47장부터 쭉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섯째 이제 네 번째 인은 그렇습니다. 네 번째까지 그렇게 뗐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고 있었더니 계속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섯째 인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박해중의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순교한 영혼들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대까지 순교한 영혼들이겠죠. 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 환상이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그래 마지막 움직이는 영상 이걸 우리는 이제 우상할 때 아이돌만 쓰는데요. 이미지도 포함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아이돌. 지금 아이돌이라는 말 있죠.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우상이요. 그 말도 있지만 이미지라는 말도 있어서 이 움직이는 영상 그게 뭐죠? 핸드폰, 텔레비전 이 수많은 것들이 사단이 마지막 때 쓰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구들입니다. 그게. 맞죠?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가장 심각한 고통스러운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서 그렇게 말하죠. 예, 우리 심령이 정말 여러분 먹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요. 죽어야만 돼요, 그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죽어야만 해요. 아멘.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 되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이게. 그리고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주여 우리를 핍박한 저들을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 다 원수 갚습니다. 심판날에 원수 갚는 날이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들과 같이 아직 선교의 수가 있는데 아직 덜 찼으니까 조금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흰옷을 하나씩 다 줬어요. 여기서 보면 그들의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육체가 없는 것 같으면 또 뭣도 줘요? 그 영혼에다가 흰옷도 줘요. 그래서 그건 영혼인가 보다, 육체가 있나 보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어떤 성경은 혼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영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원받은 자는 영혼만 있나 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도 줬으니까, 흰 옷도 주었으니까. 그래,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숫자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그때 요한이 봤더니, 역시 이게 뭐라고요? 움직이는 지금 영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언제 되어질 일? 앞으로 장차 되어질 마지막 일이에요. 그 일을. 그걸 요한에게 보여줘서 그 요한이 본 것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는 옷을 더럽히잖아요.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육체는 다 더럽혀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믿었으니까 깨끗해지는 것으로 판정 지어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신부는 정말 어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더럽혀졌으면 씻는 자. 또 어떻게 씻는 거죠? 그리스도의 7장에 나오잖아요. 흰 무리들, 흰옷의 흰 무리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오직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님인 것이죠. 이때 움직이는 영상을 봤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검은 뜰로 짠 천과 같이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나무 떨어져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섬과 산과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져 버립니다. 그때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서 보호자의, 그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를 가려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여러분,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 날이 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지식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 되지 않아서 정말 그럴까 할 수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시죠? 뭔가 경험하고 싶으시죠? 기적과 경험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한 자들이 없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너희들도 복음을 듣고 너희들도 다 알고 있으나 너희들도 동일하게 복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딱 결정이 납니다. 정말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검은 보화를 발견한 그가 밭에서 그것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 자녀에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너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날이 옵니다. 주의 날, 노하는 날, 여호와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때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대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0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가복음 24장 30절도 나와 있고 호세아 10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한 길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못 박고 함께 살아서 그게 전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 안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비참한 그 자리에서 아들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방황할 수 없습니다. 혼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가 결론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 늘 찬양하고 아멘 경배하며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찬양하자. 우리 시편도 읽으니까 자기의 억울함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진리입니다. 세상 다 변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속이는 거짓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오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따질 일 아닙니다. 그냥 전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명되어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이기가 있다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아직도 죄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이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이기인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와 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최고 이기의 자리인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또 서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봤는데 귀하죠. 그런데 정말 회개는 그 정도 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서 전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 재산도 생명도 모든 것에 다 주님이 그냥 전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건 아직 좀 놔두고요. 회개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시켜서 그렇지. 그 직장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직하지 않으면 멈추겠죠. 아멘. 기도하겠죠.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면 그걸 멈추어야 됩니다. 멈춰야. 딱 끝을 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끝 못 내고요. 이건 아직 가지고 있고요. 나아만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예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쳐두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고침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강구할 마음이 있는데 어젠 제가 좀 보내드렸고요. 우리 가까운 우리 시찰 내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굳어가는 병이 걸려서 지금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사모님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요. 또 그의 시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실증가 아닌가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말을 길을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하고 붓고붓고는 자르는데 어려운 사람이 길을 딱 막는 것은 사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들으면은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길을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땐 마음 주시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액수와 상관없이. 아멘입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 그거 다 말씀해 놨습니다. 기닫지 말라고. 들려지면 반응하라고. 그리고 원하시면 따로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번 사모님하고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분을. 그런 상황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무엇을 덧붙여야 될 만큼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도 어때요? 완전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자도 완전하게 받는 것이에요. 그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날까지 진리가 결론돼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걷다가 주님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